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만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의 6번째 주제,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나? 성경의 형성사를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다고 했죠. 그 원본이 없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 원본이 없는 성경.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과, 십계명 돌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써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님이 그만 이스라엘 배반 때문에 화가 나서 던져 깨뜨리자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에 써주셨죠. 그 돌판. 그리고 모세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서,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뿐만 아니라 예언서 8권, 성문서 11권, 합치면 19권에 모세 오경 5개 하면 24권이죠. 이것도 있었으나 지금은 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4권이지만은 상하 이런 식으로 다 세분하면 39권이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된 구약 성경, 타낙이죠. 타나크, 히브리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신약 성경의 원본조차 전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그 까닭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원본 성경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높고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니 알 수 없고 우리 인류의 지혜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성경을 없애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을 것이므로 성경 원본을 없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사람을 당신의 영으로 인도하셨듯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원본이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성경이란 안내 및 연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빨리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성경의 원본을 없애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본을 통해 당신의 성경을 갖도록 인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원본은 없지만 성경의 원본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2. 성경의 명칭과 가치 고찰.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 비블리아와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온 것으로 단순히 책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어떡합니까? 홀리를 붙여서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라고 여깁니다. 유교의 경전이 사서삼경, 불교의 경전이 불경, 이슬람 경전이 꾸란 또는 코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성자 영어로 홀리가 붙어서 경은 경인데 불경이 아니고
거룩한 경, 성경, 그리고 홀리 바이블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발간된 책이며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며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책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데 AI에게 성경이 뭐냐고 물어도 가장 인류의 위대한 책이라 그러고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고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책이라고 AI도 답변을 한다니까요. 자, 비관한 예로 세계 최강국 미국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갔죠.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인 미국 헌법,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모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지금 우리 지구상의 최고의 국가이며 지도 국가가 돼 있지요.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따라가잖아요. 안식일 개념에 새 안식일에 주일날 하루 쉬잖아요. 이제 뭐 주 5일째도 왔지만은요. 그리고 안식년도 합니다. 안식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지혜의 보고며 우리 인류가 나갈 바를 가르쳐주는, 어디로 가야 하는 바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3. 성경의 기록기간.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의 성경으로 정착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죠.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는데 한 구약 성경은 기록 기간이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BC 1450년 모세님으로부터 BC 400년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무려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모세님은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경 기록자로서 대략 BC 1450년에서 1400년경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기록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BC 400년에 성경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약 400~500년간의 흔히 사람들이 그 중간기, 침묵기, 그렇게 저는 이런 말을 써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 침묵기도 좋지만은 신약이 마련되는 여명기, 새벽이죠. 이제 새로운 복음 신약이 오고요. 새 유월절이 오고요. 새 안식일이 오고요. 새 복음이 굿뉴스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여명기, 전 새벽이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은 약 50년에 걸쳐 기록되는데요. 27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유대인 및 이방인의 성경으로 정착됐습니다. 성경은 AD 50년경부터 AD 100년 사이 약 50년 동안 그리스어로 기록됐죠. 아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구약 성경을 확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AD 90년 얌리아 회의죠. 이때 신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 후 300년 뒤인 397년 아프리카 카르타고 회의에서 비로소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구약 39 더하기 신약 27, 66권이 되는데 뒤에서 나오지만은 가톨릭은 외경 7권을 넣어가지고
73권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약 4~50명 되는데 선지자로서는 모세, 사무엘, 이사야, 왕으로서는 다윗 왕, 솔로몬, 시인도 있었지요. 그다음 의사, 세간원, 제자, 사도바울 등으로 구약 성경 기록자 약 40여 명에다가 신약 성경 기록자 약 8~9명, 그래서 약 50여 명으로 봅니다. 기록 언어는 3개 국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기타 그때 신약 시대하고 구약 시대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막 살고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말을 못 쓰고 시리아, 아람어도 쓰고 그랬죠. 그 흔적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시리아, 아람어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리아어 1세기 유대인들도 일상적으로 시리아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한 다니엘서 몇 대목, 에스라서의 여러 부분, 예레미야의 한 구절이 바로 뭡니까? 시리아어로 기록됐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아버지라는 뜻, 아빠라는 뜻, 아바, 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게바, 이건 예수님께서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이름이죠.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엘리 라고 사옥다니, 나의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를 버리냐고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 인류, 나의 죄를 위하여.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주제, 야훼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 창조, 인류의 시작과 반역,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종말과 심판, 새로운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AI에게 말 시켜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대로요. 자, 본문 이제 성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적 성경 형성사. 지금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형성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66권, 가톨릭은 73권이라고 그랬죠. 66권의 외경이 7권 들어있습니다. 외경이 뭔가는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교 공동번역도 76권이며 모세님이 받은 첫째 십계명 돌판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써주신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원본이라 하겠죠. 아니라 정경으로 모아지기 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 스미스가 그에 져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원인의 연골고리를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근본 원리인 제1원리로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의 용어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마치 뉴턴 물리학의 중력 같은 것으로 이기심이라든가 생활 개선 본능 등 이런 요인,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작용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의 사본들 중 지금의 정경으로 채택된 사본들은 그 내용이 신자 독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그들이 수용하고 믿고 따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권위를 부여했고, 다 이를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유대인들은 AD 90년 얌리아 학교에서 얌리아 회의를 통해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 시리아어죠. 그로 쓰인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체험을 진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초임 예수님, 퍼스트 크리스마스. 우리는 퍼스트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세컨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인정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AD 90년에 먼저 구약성경이 확정되고 약 300년 뒤인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야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해 마침내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정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은 성경 정경은 긴 시간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속 아까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처럼 성령께서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으로 확립 정립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인 모세님, 여호수아님,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이 자그마한 전쟁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기게 해주마, 이 전쟁은 진다 하는 승패까지 알려주셨지만 성경 정경의 확정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은밀히 역사하실 뿐 확답을 주시지 않아서 지금 우리 가진 성경이 이게 성경이다, 이게 정경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으로 믿고 확답하신 거로 믿고 성경으로 어떻게 합니까? 받들고 그 다음에 읽고 따릅니다. 자, 구체적 성경의 정경 과정, 구약 성경의 정경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 중 성문서에 속한 몇 책은 정경으로서의 합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자들도 있었으나 근 1000년에 걸친 긴 역사를 통해 마침내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어와 시리아로 쓰인 총 929장 31,173절의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929장 31,173절. 자, 그러면 자꾸 얌리아 회의가 나오는 그게 뭐냐 좀 보겠습니다. 얌리아 회의는 AD 90년 랍비 요하단 벤자카이가 세운 얌리아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모였다 해서 카운슬 오브 얌리아라 합니다. 카운슬 오브 얌리아. 거기서 구약성경 39권에 대한 정경 선언을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정죄, 인정하지 않아서 신약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만 확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록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율법서 토라죠. 5권, 예언서 느비임 8권, 성문서 케투빔 11권, 24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하가 있는 거죠. 상하. 그런 식으로 여기 뭐 역대기 상하. 그죠? 이런 막 2권인데 하나로 했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다 자세히 펼치면 39권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5체제, 지금 여기 5체제 24권으로 되어 있으나 세 번 하면 39권. 그리고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70인역. 셉투아긴트 70인역인데요. 요거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본이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먼저 70인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BC 250년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거나 집필된 고대 그리스어인 코인으로 작성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 아직도 공식 전례 원문으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BC 250년경
이집트 톨레미 2세 왕이 그가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유대 율법의 그리스어 번역본 책을 소장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 엘르에살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엘르에살 대제사장은 제가 조사하니까 총 77명이었더라고요. 그 엘르에살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추천받아 율법 두루마리와 함께 이집트에 데려와 이들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 72개의 방에서 72일간 율법 모세 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 했습니다. 이것을 한데 모은 것이 70인역입니다. 72명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세 오경만이 번역됐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70인역은 그 후에도 계속 번역되어 BC 130년경, 약 이제 그 뒤 이제 한 100년 지나갔죠. 아퀴라에 의하여 전체 구약성경의 그리스역본이 완성이 됩니다. 아퀴라가 이제 톨레미 왕에 의해서는 모세 오경만 완성되고, 그 다음에 아퀴라에서는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2세기 데오션, 2세기 말 신마쿠스, 3세기 오리겐 등에서 계속 수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죠.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옵니까? 그리스, 헬라 세상이 옵니다. 그리스 세상이 옵니다. 알렉산더가 거의 어떻습니까? 세계를 정복하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로마가 오죠. 그죠? 그리스어가 지금의 세계의 영어처럼 되는 그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기 위해서 이방인인 톨레미 왕을 통해서 그리스어로 번역하셨다고 봅니다. 그 시대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72인역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약성경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은 72인역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그 성경은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 구약성경은 정경 39권에 제2경전 9권, 정경 추가본 2권 포함해서 몇 권입니까? 11권이 포함되니까 5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계에서는 제2경전과 경전 추가본 2권은 히브리어본이 없으므로 정경에서 제외해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본이 있어야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외했는데 언제입니까? 그때는 벌써 AD 90년이고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서 언제입니까? 1947년에 발견된 사해에서 발견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 보니까 이 이경전과 정경 추가본 2권이 히브리어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말틴 루터가 주장한 구약 성경의 기준이 뭐냐? 히브리어다 한 기준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1947년이면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이게 누굽니까? SNF파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거라는데 쿰란 동굴에 사본을 숨겨놨는데 이사야서는 거의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사야서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구약 성경은 70인역 구약 성경을 따르면서도 외경은 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39권으로 되어 있고, 그죠? 가톨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경 7권을 넣어서, 그죠? 그러니까 73권으로 되어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73권. 자, 그러면 46권이죠. 구약만은.
신구약 합쳐서 73권입니다. 자, 뭐가 더 들어있냐면 요게 토빗, 유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렇게 7권이 더 들어가서 39 더하기 7 하니까 46이죠. 여기다가 어떡합니까? 신약성경 27권을 더하니까 우리는 66권, 가톨릭은 73권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좀 살펴봤고요. 신약 성경의 정경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필요성 대두. 자, 아까 원본이 없었는데 제가 원본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또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공생애로서 당신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이 결국 뭡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행적, 표적을 나타내시죠. 왜 그것을 기록하시지도 제자들을 보고 기록하라고도 아니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문맹이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맹인 분이 회당에 가면 어떡합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주면 예수님께서 읽으셨잖아요.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여튼 예수님도 성경을 주시지 않고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 그런지 은근히 성경이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14장 26절에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영께서 인도하신다. 바로 무소부재하신 영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고요. 신약 성경의 필요성. 신약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및 신약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지 기록된 원본의 성경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며 시기적으로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때는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AD 70년경이 되자 신약 성경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나중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는 티투스 왕자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예언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당하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면서 이제 문서가 필요해진 겁니다. 둘째는 초대교회는 성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록된 말씀이 또 필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전파하듯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는 우리 기독교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필요해졌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편지로 목회와 전도를 했듯 신자들도 문서화된 말씀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금방 재림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고 핍박만 더 강해지자 이제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함에 따라 그들의 생활과 믿음을 위한 지침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넷째, 시간이 가다 보니까 복음을 오해하거나 악용해서 이단이 출현했습니다. 교회가 혼란되고 공동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는 기준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섯째, 바울 사도 및 사도들의 편지는 신자들과 교회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고 지침이 됐고, 특히 바울 사도가 펼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버금가는 교리, 어쩌면요 우리 예수님 가르침보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낱낱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의 이 놀라운 진리는 바울 사도가 아니고서 우리가 들어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런 성경을, 그런 편지를 쓰게 하신 겁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 및 사도들의 편지는 신자들과 교회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과 지침이 됐고, 특히 바울 사도가 펼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버금가는 교리, 그가 주장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권위를 부여해 성경으로 문서화해 사용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었다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이 5가지 이유가 바로 신약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생긴 많은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에 의해 구두, 말로 전해졌죠, 그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지금까지 검토했듯이 이제 문서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잘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 정경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2가지인데, 그 첫째가 우리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도의 권위와 그 문서가 지닌 진리성, 그리고 그 문서들 간의 조화와 일치, 주제의 통일성입니다. 첫째는 사도의 권위였습니다. 이 사도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글이 교회에서 널리 읽혔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리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바울 사도의 경우 12사도에 못 들어갔죠. 나중에 이제 택함받았으니까요. 사도 자격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바울 서신에서 봐서 알죠. 둘째, 그 문서가 지니는 진리성입니다. 진리성. 과연 그 문서가 진리냐? 또 다른 책과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성경으로 권위를 부여받았죠. 이렇게 복음서 확정 요구가 있었을 때 이미 현재의 4복음서 외에도 몇몇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도마 복음 같은 것이 그 일례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가 한 권이면 되지 왜 4권까지 될까? 또 그리고 그 4권은 내용도 차이가 있죠. 그러다가 똑같은 어떤 일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써서도 또 내용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나 있으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타시아누스라는 사람이 AD 110년에서 180년에 산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연대기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한 권으로 묶은 티아테사론 이 복음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5세기까지 400년대까지 시리아 교회에서 정경처럼 사용되었으나 후에 우리 성경 원본처럼 사라지고 원본도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4급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 사용해보기도 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 각각을 봐서 알듯이 각각의 사복음서에는 쓰인 목적과 관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음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서는 복음서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복음서 중 어느 하나를 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복음서에는 그 나름의 필요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서로 보완될 때 상호 보완, 내용은 풍부해지고 가치는 더욱 빛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서로서의 총체성을 띠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어떤 뜻을 드러내시려는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을 통해 복음서를 한 개로 만들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복음서가 정착되어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참뜻을 알려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도 그 서신 내용이 갖고 있는 진리성과 다른 문서들과의 조화와 일치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채택되거나 도태, 사라져서 지금 성경으로 이렇게 정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책들도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외에는 신약 성경으로 수집된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복음서로 인정받았지만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이 누가란 분은 이방인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의사였었죠. 그죠? 이방인이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으로 인정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주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거의가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이죠. 그리고 공동 서신이 한데 모아진 것은 상당한 후대의 일이고 초기에는 그런 수집 자체가 없었으며 AD 100년 말까지도 베드로전서와 요한 1서만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았지만 내용의 신비성에 의해 일부의 반대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에는 200년 이상 긴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죠. 저는 이제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쉽게 풀어놨는데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읽고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제가 풀어놨습니다. 도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A4 한 장에 딱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것을 쫙 펼치면 또 요한계시록이 되고 줄이면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책같이 보이더라고.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랩처, 휴거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후의 사람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특히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이삭 죽기 구원이 다니엘 선지자 72례 중에 한 일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확정.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독교 문서들 중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사도행전 등 국한된 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책 자체가 사도의 저작인 동시에 내용과 그 내용이 지닌 권위, 진리성, 권위가 신자 독자들에게 우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 책들보다 먼저 수용된 책들과 내용적으로 조화와 일치되고 교회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나 생활에 사용하게 될 때 그 책은 성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들 나름 만든 문서들로 그것이 성경이라며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성경이고 어느 것이 성경이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서방교회는 393년 히포 레기우스에서 397년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모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신약 성경 정경으로 정식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 불가타라는 뜻은 대중적인 보통 사람의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이라는 뜻이죠. 라틴어 불가타 번역을 통해 전 서방 교회에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 제롬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리스어 성경, 신약 성경이죠. 이것을 그때 또 통용되는 언어가 공용어가 라틴어였죠. 라틴어로 번역하느라고 평생을 바쳐서 유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살면서 유대 랍비들과 교통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방에서는 일부가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했지만 마침내 동방교회도 수용해 동서방이 동일한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된 신약 성경은 27권, 260장, 구약은 929장이었었죠. 그죠? 7,959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AD 397년 이후에 지금과 같이 완성된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지금 27권이죠. 그죠? 이렇게 복음서 넷, 역사서 하나, 서신서 21, 예언서 1 이렇게 해서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말씀입니다. 네, 바울 서신의 성경으로의 정착,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은총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주석하는 편지로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주석하는 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주석하는 편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버금가는 말씀이 됐다.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버금가는 말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얻었고, 고치고 가겠습니다.
3. 이런 영감을 받으면 되겠네요. 이런 영감을 받은 계시성 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워낙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시기 위한 짧은 기간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언급하지 못했지요.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대신 언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처 언급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법에 우선하는 신법 역할까지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적 지평을 넓힌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했기 때문에 바울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도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 신약성경을 보면요. 야고보서가 AD 45년경에 기록된 거로 조사가 되고요.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50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로 나옵니다. 마지막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죠?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쉼표가 여기 찍혀야 되는데. 1. 위로 볼 때 신약성경의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 경고 예언으로 볼 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냥 예언이니까요. 그리고 무너진 것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AD 66년에 베드로 사도 순교 이전인 55년에서 66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들은 마가복음 이전에 먼저 기록돼 초대교회에서 회람되었고 돌려일으켰고 AD 100년경에는 이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널리 읽힐 정도였는데 요거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바울 사도의 서신이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쓰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뭐라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자네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며 16절에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죠? 그러면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일 겁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비롯해 그때 자신의 서한들도 성경으로 봤음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강론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쳤으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옥중에 있을 때는 편지로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대부분이 해당 교회의 구체적인 사안과 형편에 관련된 것으로 바울 사도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려고 할 때 직접 가지 못할 경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냥이 아니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거라 봤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해결해 제시해 줬습니다.
5. 자신이 받은 계시로 그때까지 감히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깊고 높은 수준의 교리를 펼쳐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과 교회 운영에 지침을 제공했고, 한 걸음 더 나가 기독교의 이론적 추석부터 사상적 지평을 넓히면서 복음서에 버금가는 소중한 문서가 됐고, 시간이 가면서 바울 사도의 이러한 서한은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가져 바울 서신이 없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기독교처럼 지금 되어버렸죠.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 이런 걸 말할 때, 성경 해석을 말할 때 바울 사도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크게 쓰신 분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다메섹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는 동안에 깊은 성찰과 기도 그리고 계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그때겠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너무나 영화롭고 놀라운 하늘나라를 봐서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왜 말할 수 없어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뒤따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당신의 피죠. 구속해서 구별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본체이기 때문에 의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모두 말해버려서 모두 다가 믿는다면 의의 하나님의 의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입니다. 위경과 외경입니다.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성경에 들어있죠.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신약이 오기 전에 저는 여명기라 하죠. 여명기. 하나님의 침묵기, 신약 여명기가 있었는데 이때 필요해서 여명기, 외경이 나왔습니다. 이 외경은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해 성경 66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 외경 15권 중에서 7권을 제2정경이라고 인정해 성경에 넣어 신구약 성경이 73권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킹 제임스 성경 KJV도 참고용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부록으로 편집해 넣었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읽어보니까 외경주는 마카베오가 있습니다. 마카비.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그 여명기 400년 그때 왕조가 하스몬 왕조지요. 하스몬 왕조. 그 왕조가 세워지게,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그 내용, 독립전쟁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수전절, 성전 정화시킨 날이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같이 참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내용이 정교하고, 그리고 진리성이 뛰어난 그게 제가 읽어보니까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참고로 읽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C 2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중간기, 여명기에 쓰여진 14권 또는 15권의 특별한 책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외경 또는 외전,
경외경, 성경 외의 성경 이런 뜻입니다. 정경과 대비되며 그리스 형용사 아포크리포스, 감추어진, 여기서 유래한 말로서 그리스어로 쓰인 구약의 70인역에는 포함되었으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처음엔 일반 대중에게는 금지됐던 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비스터, 유디스터, 다니엘서의 정복판, 에스더서 정복판, 므낫세의 기도문, 예레미야의 편지, 바룩서, 벤시락의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 제1, 2 아까 말했던 마카베오서 등 15권입니다. 위경입니다. 위경은 외경보다 더 또 가치가 떨어지죠. 위경은 익명의 저자가 마치 그 책을 에녹이나 바룩과 같이 유명한 고대 인물들이 기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이름으로 구약이나 외경에서 제외된 제3의 책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의 역할을 나름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유대교 배경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위경에는 에녹서, 희년의 책, 12족장의 유언서, 제3, 4 마카베오서, 아리스테아스가 필로크로테스에게 보낸 편지 등, 바룩의 글, 솔로몬의 시편, 여선지의 예언서, 모세의 승천기 등 10권이 있습니다. 아까 외경은 15권, 위경은 10권. 자, 이제 성경의 장절 문제를 조금 취급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성경의 장,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통글이었습니다. 통글. 그렇기 때문에 뭐 읽을 때는 쭉 읽으면 되겠지만은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해사본은 BC 2세기경부터 예수님 당시인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본에 장절에도 장절 구분이 없고 문단 구분만 있었습니다. 사해사본은 1947년에 발견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BC 2세기부터 우리 예수님 당시 1세기니까 이거 바로 SNF파 사람들이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도 어떡합니까? 너무 이렇게 또 성경이 뭐 두루마리잖아요. 긴 두루마리에 쭉 통글로 써 있으니까 정말로 읽기도 찾아보기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발전돼서 문단 구분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신약 성경은 4세기 300년대죠. 바티칸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1205년 파리대 교수 출신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 불가타 구역에다 장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205년이니까 많이 지났죠. 이건 4세기 300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 영어 성경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가 1382년에 발간한 영어 사전에 영어 성경에 장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 모든 성경이 장을 사용하게 되죠. 1382년입니다. 1382년은 우리 조선이 1392년에 세워지죠. 1392년에 그때쯤 됩니다. 고려 말쯤 되네요. 절 설정입니다. 절은 신약 성경은 1551년에 성경의 장에 이어 절까지 표현된 것은 장이 표기된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이죠. 그 200년 후인 1551년 프랑스 궁정 인쇄업자였던 로베르트 테파누스가 신약 성경에 절을 사용해서 출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의 절은요, 그 뒤입니다. 1448년 유대 랍비 라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이
스테파누스가 신약 성경에다가 절을 넣었죠. 그죠? 그러다가 구약 성경, 그 신약 성경에 절을 넣은 것이 1551년입니다. 그 뒤 4년 뒤 1555년에 이 스테파누스가 절을 사용한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 과정은 1551년 신약 성경에 절을 넣어 출판했던 그 스테파누스가 구약 성경 번역에 참가하면서 1555년 구약 성경에도 절을 넣어서 인쇄해서 이제 신구약 전체가 장과 절이 있는 성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의 절은 1551년과 1555년 그 뒤죠. 그 뒤 1560년 제네바 성경에 들어간 장절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이제 나중에 또 영어 성경 때 공부하는데 영국 메리 왕의 청교도 핍박, 그러니까 신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만든 성경이 제네바 성경인데 그때 장절을 붙이죠. 이미 여기에 나왔으니까요. 1551년에 신약에, 그 다음에 1555년에 구약에, 이렇게 해서 장절이 다 됐죠. 그러면 1560년은 그 이후니까요. 그때 만들어진 장절을 우리나라 성경은 따르고 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